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묵상할 때에 지혜란 겸손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 지혜가 바로 겸손인 것을 일깨워줘요. 우리 잠언 9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잠언 구약성경 920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거만과 함께 쓰는 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거만 떨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요 산성이요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브야 미전에게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라고 믿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생애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이제 공생애 공적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선 본문의 말씀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장면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4장에 가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당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는 강론하는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예수님도 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처음 시작은 칭송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날은 특별히 이사야 61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중에 그 말씀을 떼어다가 인용하면서 내가 그 이사야에서 예언한 주전 BC 690년경 예언했던
그리고 성경 전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소개하는 말씀. 자신이 복음이요, 자신이 구원자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말씀을 강론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죄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치료해 주셨을 때,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과는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곰곰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족이, 내 자녀가 나보다 앞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지옥인 셈이니 올 수밖에 없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성경이 또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데 은혜예요? 아니면 시험이에요? 시험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방에 갔어요. 시험이에요? 은혜예요? 시험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다니엘도 살펴보죠. 다니엘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포로된 신분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신분이 되었어요. 끌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시종일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였었어요. 그 한 명은 신과 같았더라.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누군가 아플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겠죠. 위로해 줘야 되겠죠. 곁에 있어 줘야겠죠. 우리도 종종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그 지체와 그 가정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뭐가 가장 큰 위로예요? 곁에서 함께 있어 주는 거. 큰 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옆에 일들을 돌아봐 주는 거예요. 청소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손잡아 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수많은 말보다도, 100마디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억눌리고 가난하게 되고 포로되어지고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 세상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복음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2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탄절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누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하게 된 자들, 그리고 죄에 억눌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고 죄의 노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어 다시 살 수 없는 존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인지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는 구약에서 매 7년마다 땅을 한 번씩 쉬게 하고 7년씩 7번 49년째와 50년째 2년 동안 땅을 쉬게 하고 그동안 돈이 없어서 땅을 전당 잡히고 때로 몸을 볼모 잡혀서 노예가 됐던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령이 내리는 날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희년.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 희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바로 은혜의 희년의 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이 되고 종이 되고 죄의 종노릇 하는 신분과 존재로 여전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탕감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조금과 떡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조금을, 한 움큼을 가지고 나를 먼저 대접하라고 했을 때 도무지 이거 먹고 난 죽을 건데 생명과 같은 그 양식을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 기름병이, 그 쌀창고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 때에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오직 나아만 장군만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음을 입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억눌림과 가난함과 포로됨과 눈먼 것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금요일은 치유 집회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치유 집회를 기도하는데 치유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오후 기도회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치료해 주세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치료해 주세요. 그 치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때로 투정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상윤아, 너 아빠지? 아빠인데 자녀가 아프면 너 마음은 어떠니? 아프죠.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니? 그 아이가 낫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아이를 섬기죠. 케어하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병원을 데려가고 기도해주고 잠이 자나 안 자나 밤새 열이 오르나 안 오르나를 체크하며 지켜보는 거예요. 때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 대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특히 이제 아픔이 있는 가정, 그죠? 장애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아프고 이 자녀가 자유롭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빠, 네가 네 자녀가 누구보다도 빨리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보다도 나는 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 부모의 심정보다도 더 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성도들이 치료함 받는 거구나, 자유함을 얻는 거구나,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붙드는 것이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에 어떻게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을까? 나라면 내 딸의 자녀를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아무리 그것이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인다 한들 나는 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딱 한 가지, 자신은 줄 수 있더라고요. 그죠? 아들 대신, 딸 대신, 우리의 자녀 대신 나는 줄 수 있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자신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병든 믿음과 병든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연결과 친족과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치료함 받고 회복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처음 찬양 드렸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